오늘 이 복된 또 저녁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의 전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분이시고, 세상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오늘 저녁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음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46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나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선거를 또 마쳤습니다. 뽑힌 일꾼들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태국의 윤디도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의 김바나바 선교사님, 인도의 김현정, 그리고 또 베트남의 이무명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현장이 정말 넉넉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상황은 회복의 기미에 접어들고 있지만 선교 현장은 가장 최전선에 지금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온 열방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예배와 또 우리나라 위해서 또 선교지 위해서 우리 크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태국 땅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었지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 가운데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각 처소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온 교회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낙심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세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친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거 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뽑혀진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잘 섬겨가게 하시고 옳은 방향 바른 방향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당리 당략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의 아버지 논리 따라가다가 아버지 이 온 세상이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갈까 두렵사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구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여 있던 이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육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음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들을 여셨던 주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도 오직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한 선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지만 아버지 이 고통을 인하여서 아버지 영이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던 이가 살아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의 윤디도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중국의 김바나바, 인도의 김현정, 베트남의 이무명, 우리 특별히 내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셔서 이 가정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땅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국 땅과 인도 땅과 베트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현장 가운데서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비행기가 가지 않는 곳 가운데 건너가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는 치유와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 동력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땅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핍박받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마다 현지인들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들마다 주의 놀란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가운데도 우리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 알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셔서 놀란 응답의 역사가 아버지 즉시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손길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 겪은 후에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의 결론들이 다 우리 모두의 결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 가운데도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놀란 복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마음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는 좀 분산해서 오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1부, 2부, 3부에 좀 분산해서 오시면 되겠고, 또 이 본당의 자리가 좀 부족하면 영화부실 또 다른 장소를 통해서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환우들과 또 몸이 약한 분들은 이번 주일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4월 한 달도 집에서 또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의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도 좀 건강에 유의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교회에 오셔서는 발열 검사와 또 손 소독, 그리고 국가에서 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수칙을 지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주일날 그렇게 참고하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지만 그렇게 기념하여서 오는 주일에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 바꾸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몇 가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 중학교 때 뭐 이럴 때는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토론을 꽤 했던 것 같아요. 설교 대회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토론 주제의 1번이 뭐였는가 하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막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행함이냐 믿음이냐를 가지고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홀로 있지 않고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하죠. 행한다는 것은 행함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이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도 아니고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도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온전함은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고, 행한다는 그 사람의 원인은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늘 극단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행하는 것은 전혀 없고 난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의 행실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의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죠. 이 장로교가 믿음은 엄청 좋아요. 막 천국 갈 확신은 다 있어. 막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행실 속에서는 믿음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얼만큼 기도하는지,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세상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뭘 보는가 하면 행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행함은 보이지 않고 믿기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해도 구원받는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부분들을 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일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면 이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빼내시면, 그죠? 혼이 돌아갔다, 혼이 빠져나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걷어간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 몸과 함께 영이 함께 있을 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똑같이 행함과 함께 있을 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만 있고 영혼이 없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는 사람 아닙니다. 시체는 무섭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기만 행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몸과 영은 함께 한다. 그럴 때 온전한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서는 몇 가지 좀 이야기들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면서 뒤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바꾸면 너 누구 믿냐? 돈 믿냐? 나 믿냐? 돈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물론 현실 속에서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방송 듣는 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저 귀에 다 들립니다.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극단으로 묻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가 아니라, 무얼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면서 누구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냐 돈 믿냐 하면요, 이 두 가지 문제로 한 가지만 택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극단으로 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해도 된대,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한대, 전부. 그래가지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자기는 믿음으로만 사는데, 하나님이 줄 믿고 사는데 옳은 겁니까? 나는 뭐 일 안 해도 직장 안 다녀도 하나님 나 먹이시는 거 믿습니다. 누가 고생하죠? 이런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가 다 고생하면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일해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일 안 하고 먹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돈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제껴놓고 돈 버는 것, 하나님이 내게 다 돈 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에 돈 벌어야 된다 해가지고 돈만 버는 것, 둘 다 잘못.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상 이런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란 말이 아니고, 먹을 것 없이 살란 말이 아니고, 직장 다니지 말란 말이 아니고, 막 골똘하게 돈 벌기를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해야 되죠. 힘나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사랑하지 마. 돈 벌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돈에 대해서 내 감정을 실은 거예요. 내 가치를 다 여기다 실었다는 것이죠.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여겨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우리나라는 어렵다 해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쌀 갖다 주고 다 갖다 줍니다. 다른 나라는요, 문만 막아놓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는 나오지 마라 해놓고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쌀 갖다 줘요, 쌀. 여러분은 지금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쌀 갖다 주면 고맙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뭐 쌀 있는 거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쌀 갖다 줘도 고만 줄도 몰라요. 진짜 먹을 것 없으면요, 쌀이 최고죠. 쌀이 최고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필리핀 우리 이제 이갑평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쌀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쌀을 그 동네에 돌렸어요. 다른 동네도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쌀이에요. 우리나라는 쌀별로예요, 쌀별로. 뭐 올라오죠? 돈으로 달라 하죠. 돈으로 달라. 얼마를 주겠네, 뭐 얼마를 주네, 얼마를 안 주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당한 상황이, 여러분, 절대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 먹고 살던 사람이 나가 벌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긴급 무슨 자금을 줘가지고, 아니 쌀 필요하면 쌀 갖다 줄 거예요. 나라에서도. 동사무소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 쌀 없다, 쌀 좀 달라 하면 갖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돈을 사랑하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돈 없으면 죽는다는 믿음은 확실한데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믿음은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학교 안 가면 옛날에 아이들은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아파도 가야 되고 뭐 어쨌든 학교는 가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애들이 학교를 좀 안 가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애들 학교 안 가는 거 좋아하던가요? 안 좋아하던가요? 좋아합니다. 막 좋아해요.
안 가보세요? 좋을지 모릅니다. 교회 안 와보니까 이것도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빼놔도 괜찮네, 하나님 뭐 없어도 괜찮네, 교회 안 가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죠?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창고도 만들어가지고 돈 쌓아놓고, 어떤 분은 이 돈이 노출 안 되도록 하려고요, 자기 집 옥상에 단지에다가 막 현찰을 막 다 갖다 놔놨대요. 그냥 그 집이 어딘지 알면 단지를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는데, 단지 속에다가 막 돈을, 현찰을 갖다 넣어가지고는 은행 갖다 놓으면 드러나니까 돈이. 우리 수성구,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마는 수성구 이 갑지역은 전국에서 2번째 정도라네요. 자산 보유한 현황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이 수성구에 있다는 거예요.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 구로 따졌을 때. 이야. 그런데 뭐가 더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의지가 됩니까? 아니면 돈이 더 의지가 됩니까? 실생활 속에서는 돈을 더 의지하고 돈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는, 돈에게 감정과 돈의 가치를 자꾸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도덕도 돈이고 모든 게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네가 범죄를 한번 하면 너 10억을 줄게, 감옥 들어갔다 나올래 하니까 애들이 막 다 감옥 들어간다 하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한번 하고 돈 10억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한 몇 년 투자해가지고 수십 년 벌어도 10억 못 버니까 감옥 한번 들어갔다가 죄 한번 짓고 돈 받아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 많을걸요. 10억 주면 감옥 한 1년 갔다 올게, 나쁜 짓 해가지고. 가치가 그렇게 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여겨라.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해라?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돈 믿지 말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돈 믿으면 결국은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결국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어라. 꼭 돈이요, 꼭 하나님 같아요.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믿다가는 망한다. 일만 악 저지른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라. 대신 어떻게 해라? 하나님 믿어라. 어떻게 믿으래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거 믿으라는 거죠. 돈 믿지 말고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붙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고 쳐봅시다. 저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모아놓고 가끔씩은 제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고 모아놓고, 그러면서 아빠는 언젠가 사라질 거고 이 돈은 있을 거니까 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가가지고 그러겠죠. 야, 인마는 공부나 하고,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할 거 해라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돈 믿고 있는가? 믿음이 있다 하는가? 행함이 있는가? 믿음과 행함에서, 돈과 하나님에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다음 뭐래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사람 무서워하는가 하나님 무서워하는가, 사람을 무서워하는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바꿔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무서워하면 결국 그 사람들 죄 짓습니다. 사람 무서워하면 그 사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무서우면 사람이 겁날 게 없습니다. 사람 무서우면 하나님이 겁 안 나고요. 꼭 그래요. 하나님 무서우면 사람이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워해라.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돈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진 것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 다 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돈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니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 줘라 라고 하시죠. 제자들의 생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주님의 생각은 네가 줘라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에서 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으면 뭘 줍습니까, 여러분? 예? 50,000원짜리 줘요? 아니죠? 3개 다 줍죠? 그런데 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길에 떨어져 있는 돈도 주워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버리면 이거 요즘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랍니다. 길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주워가지고 경찰서 갖다 줄 거 아니라면 손대지 마십시오. 떨어져 있는 거라도 주워가면 안 됩니다. 혹시 어디에 땅을 팠는데 땅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그 밖에서 놀다가 땅을 파다 보니 그 안에 이제 막 금반지 하나가 들어있어요.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그것도. 땅 파서 가져가도 똑같답니다. 내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죠. 은행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카드로 돈을 빼고는 돈을 안 가지고 갔어. 내 순서가 딱 뛰었는데 보니까 돈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갔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잘못됐는데 이거는 횡령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절도죄랍니다. 이거는 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6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이거는 훔친 거고 저거는 주워가지고 내가 가져간 거고, 뭐 차이는 횡령이고 절도 차이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욕심내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 더 가지고 또 덜 가지고 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거 더 가질 욕심낼 필요도 없고 더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뭐요? 나를 돕는 이가 누군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 나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일하지 말란 말도 아니었어야 하지만 족한 줄로 여겨라.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죄짓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먹이신다는 이 분명한 이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하고, 사람 도움 삼지 않고 하나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도 하고, 여러분, 돈도 벌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빼놓으면 길가에 있는 거 주우면서 뭐라고 할까요? 할렐루야 안 했겠어요? 막, 와, 오늘 막 하나님이 막 돈 줄게.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땅을 파가지고 금덩어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 사람의 도움을 받는가, 계속해서 비교해보란 말입니다. 돈을 믿는가 하나님 믿는가, 사람 도움을 원하는가 하나님 도움을 원하는가, 잘 찾아보고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 세 번째 7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잘 본받도록 해라. 좋은 것 있다면 잘 본받으란 말이에요. 바꿔 이야기하자면 나쁜 것 있다면 배우지 마라. 그들의 결말이 분명할 것이다.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었던 그들의 결말이 분명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지만 아니라면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배우지 말고 잘 주의하여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분명히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결론을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 이 최고의, 여러분, 이것은 균형 잡힌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한 것입니까?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 너 고생했냐? 다 갚아준다. 너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냐?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 제일 공평한 것이죠. 우리의 결말을 우리 스스로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받을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다시요. 돈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도움 삼아라. 나쁜 것 배우지 말고 좋은 것 본받아라.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본받아 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는 그대로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 보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디 유치부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그 유치부는 누가 가르쳤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기도 시간이 되면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누구 보고 하는 것일까요? 그 유치부 안에 누가 권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누군가가 예배드리면서 기도 시간에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흔들면서 하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미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결말을 잘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 본받게 된다. 우리 여러분 성경 안에도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 둘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면 따라갑니다. 잘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뭔가? 동일하신 하나님 붙드는 것이죠. 어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돈 믿지 말고 나 믿어라. 돈 사랑하면 범죄한다. 하지만 너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믿음을 세워나가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도움 삼아라. 그리고 본받을 게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본받아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다 하나님 주신 것들 아닙니까? 이 돈이라는 것도 돈이 유통의 어떤 수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도 요금을 냅니다마는 물값을 내는 겁니까? 물 만든 값은 전혀 안 됩니다. 물 만든 값이 아니라 물을 어떻게 해요? 흘려 보내는 수도관, 모터 뭐 이런 겁니다. 물 자체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린 물값 내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뭔가 하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 돈이 오고 가는 것이죠. 유통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내가 거둔 것을 남 주면서 돈 받고, 결국은 뭔가 하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자꾸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돈 문제에서도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고요, 누가 무섭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자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은혜냐 음식이냐, 은혜냐 음식이냐.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음식입니까? 은혜입니까? 9절은 이야기하기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잘 먹으면 뭔가 든든한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다. 그 은혜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먹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먹어라. 여기에서 은혜냐 밥이냐 할 때 밥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음식 먹지 말란 말이 아니죠. 음식도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은혜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김치 한 조각에 막 위로를 받는다고. 많이 힘들 때는요, 된장찌개 하나 먹으면요 막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느끼한 거 먹다가, 외국에 나가서 느끼한 거 먹다가 김치찌개 딱 먹고 된장찌개 먹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속도 막 부대끼는 것도 없고, 외국 갔다가 나오면 막 전부 찌개 먹죠. 주로 찌개 먹고 아니면 라면 먹고, 먹으면 막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음식이 우리에게 힐링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큰 평안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은혜다. 너희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은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음식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자는 뭘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잘못처럼 음식 하나 택하다가 뭘 놓쳤는가 하면 은혜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음식이냐 은혜냐? 당연히 은혜이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죠.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죠. 나쁜 것 배우냐 좋은 것 배우냐? 당연히 좋은 것 배워야 되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결론은 자꾸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밥 잘 먹으면서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 받아야 되죠. 그죠?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도움 삼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죠. 내게 주어진 것을 족한 줄로 알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는 쌀이 안 떨어진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보다가는 자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마무리하면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나쁜 것 배우냐 좋은 것 배우냐, 마지막은 음식이냐 은혜냐, 잘 점검하셔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이 둘이 각각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버무러지고 균형을 잘 맞추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쓰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문제에 있어도 이 둘을 갈라놓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탁함이 생겼고, 또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으로도 또 성도들도 삶 속에서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돈이냐 하나님이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한다면 돈은 얼마나 귀중하게 쓰일 수 있는데, 돈이 먼저인 순간 하나님은 뒷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을 우선시하는 순간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원수랄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가 누군지를 알게 하옵소서. 똑같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잘못된 것 배우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결말들을 잘 살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의 믿음을 본받는 아름다움들이 있고, 음식보다가는 은혜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먹는 것보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남겨진 오늘 하루의 시간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내일 하루 가운데도 우리의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는, 행동하는 믿음 있는 행동이 우리 안에 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